서로 대적하기를 원함없이 하고 각각은 나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면 죽을 날이 가까웠단 말이네. 실감이 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 아유 아직 멀었는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것도 편지거든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어요 편지를? 아 베드로가 썼지 누가 써? 베드로가 썼어. 언제 썼어요? 그건 잘 모르죠. 쓴 날 시기는 로마에 아주 지독한 폭군이 있었어요.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특히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로마가 밤에도 화원했대.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태워 죽인 거야. 그런 네로의 혹독한 핍박이 오기 직전에 베드로가 어디서 썼어요? 로마에서 썼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잘 알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1차, 2차 투옥하다가 결국은 순교했는데 그 순교당한 때가 이 네로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베드로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때가 AD 61년 정도 됐는데 베드로는 그 직후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 그러니까 곧 네로의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누구한테 썼어요? 편지 썼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썼어요? 누구한테 썼냐면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고장에서 살지 말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이겨라. 왜? 말세가 가까웠어. 2000년 전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왜냐하면 이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말세.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계는 1000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야 되거든.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로 살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는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아까 천국에 가서 이춘민 집사님 다시 만난다니까 진짜 그런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전 썩어질 틈도 없이 그냥 불태워서 뿌려버리지만 하여튼 육신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영혼만 있어, 영혼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영혼들이 천국에 가서 탄식을 한대. 왜? 내 몸은 어디 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 부활해가지고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냥 허공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생전에 예수님의 그 육신 그대로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 우리 몸도 그렇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몸은 썩어져 없어지고 불태워서 없어졌지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서 탄식을 하는 거야. 내 몸은 언제나 부활하나. 부활할 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몸으로, 영광 몸으로.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 얼굴이 똑같다는 건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낯이 이거 누구 같아? 그런 좀 알아본다는 거지. 얼굴이 뭐 딱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오, 이춘영 입사님 맞네?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 그렇죠? 이게 이 나라가 언제 사실은 이 잿더미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차로 5시간, 6시간 북쪽으로 가는 거리, 정확히 말하면 한 5시간 반이나 6시간 승용차로 갈 거리에 이 땅 한반도는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온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다가 세상에는 인간의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다 마비가 됐어.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 이거 어떻게 해? 네. 지금 얼마 전에 국가 전산망이 행정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다운됐잖아요. 네. 정부의 기능이 다 스톱이야.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 타락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게 황금만능주의, 돈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주의라,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전도하고 나면 얼마 주냐고. 전도하면 친구 전도할 애가 있는데 교회 데려오면 얼마 줘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유혹과 온갖 악함이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과 이 세상의 환난과 우리 인간의 욕정과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바로 살려면 어떻게 돼?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이야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셔. 하늘의 시계를 모아서는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요새 보세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도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자극하는 그러한 성적인 또는 쾌락을 즐기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쾌락에 그런 세상의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때요 지금. 정신 차려야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 주님을 부르라. 아버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에 어느 세상 일에 너무 쉽게 우리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남을 욕하거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신 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믿음 생활의 호흡과 같은 것이. 숨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숨 참아. 네? 얼마나 참겠어요? 1분? 2분? 아니, 많이 훈련한 사람은, 잠수 훈련한 사람들은 물속에, 산소 없기도 안 닿고 물속에 가서 꽤 오래 있더라고요.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은 죽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저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기도라.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호흡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 좀 사랑해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무엇보다도 그랬다. 사람과 믿는 사람들끼리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급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뜨겁게 사랑하래. 그랬더니 아이고 불에 튀일라. 뜨거운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뜨겁지. 불이 펄펄 나. 그런 뜻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해, I love you. 기분 나쁠 때는 막 욕이 나와. 아니요, 사랑이 아니요. 요새 다 오빠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변함없이 네가 그런 말 해서 나 기분 나빠. 빠이빠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 한 거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척 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상대방이 어떤 지경에 처했든지 간에 네. 그럼 어떤 사람? 그럼 사랑이라는 게 남녀간의 사랑 아니고 그럼 어떤 겁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하나님 택했잖아. 택해서 따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하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나는 하나도 손에 안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아니요. 요새는 그렇대. 요새는 결혼도 조건을 서로 따져. 너 대학 나왔어? 나 대학 나왔어. 너도 대학 나와야 돼. 나 지금 돈 이만큼 있는데 너도 이만큼 있어야 돼. 언제 결혼하게 되는 거고. 요새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데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자비.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해. 사랑한다면서 손을 빽빽 찔러. 한참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 사랑이 온유하고 그다음에 좀 참아야 돼요. 참지를 못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별명 뭐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어줬잖아요. 뭐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 급하대. 아니 나는 성질이 안 급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급하대. 이거 어떻게 된 게? 오래 참. 그냥 참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 한번 참. 또 참고 또 참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자기 거를 배워내는 자기 거를 띄워주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사랑받는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죄를 남이 졌는데 그거 옳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씻어주겠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건 뭐냐? 슬쩍 커튼을 쳐주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도록 슬쩍. 커튼이 뭐야? 자기 눈이지 뭐. 눈 감아줘. 눈 안 감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오래 못 있잖아. 그럼 왜? 남의 잘못된 구린내라고 더러운 거 그거 한번 슬쩍 눈 감고 지나가줘. 지나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죄가 옳다는 것도 아니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카바 해주라는 거예요. 카바 알아요? 베개 카바. 여러 베개 카바 멋있어. 알록달록.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거야. 무슨 뭐 겨가 나오고 막 이게 뭐 어떤 싸우려는 막 소음도 갖다 집어넣고 막 어떤 거는 뭐 푹신푹신하고 막 같은 겉으로만 싸 이쁘게 그 카바잖아 카바. 남의 허물을 좀 가려줘. 네 눈이 먼저 가려주고 그거 왜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래 참아야지 가능하지. 겸손해야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더 집어내. 그냥 끄집어내. 이만큼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다른 사람은 한번 때렸는데 그냥 그거를 막 엄청 두들겨 패서 막 피가 나고 이렇게 과장해 오히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커버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봤는데 뭐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그 뭐 사정이 있겠지. 사실 사정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쓴 글을 가끔 내가 보면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 말은 어떤 때는 그걸 공감해. 내가 그런 걸 당했어도 나도 죄를 지었겠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까발리고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 서로 대접한다는데 이게 그냥 대접 아니요. 이 대접이라는 얘기 원어는 필로스하고 크세노스라는 얘기인데, 필로스는 사랑이고 크세노스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아이고 이게 무슨 뭐 남을 대접한다 그러면서 그 대접받는 사람이 보면 모르겠어요? 참 지는 뭐 산에 짐 챙겨 먹으면서 대접한다고 나오는데 밥상에는 김치 깍두기뿐이야.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김치 깍두기라도 그것도 먹어야지 먹긴. 근데 지는 산에 진미를 차려 먹으면서 남한테 내주는 밥상은 김치 깍두기 갖다 얹어놓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또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 남한테 좀 해준 거 가지고 티 좀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해놓고선 누구한테 뭘 했다, 뭐 교회에 뭘 했다, 뭐 왜 광고를 해? 광고를 제발 그러지 말라. 불평하지 말고 내 거 주고 나서 그냥 아이고 그거 내가 그냥 실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쪼들리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해야 돼. 거기도. 왜? 내가 내 거를 남한테 주면 아버지께서 채워줘 안 채워줘? 몇 배로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베푼 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는 관리인이야. 관리인. 우리 집에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그만 게 뭐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맨날 가봐.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고 그 사람이 관리를 한다니까. 그거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이거 맡겼다. 누구 뜻대로 써야 돼.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하죠 보통.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좀 써라.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대접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뭐야? 천국에. 대접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 둘 중 하나야. 했다 말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한테 많아 뭐가 그러면 좀 했다가 없어 안 했다가 안 한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후하게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함으로써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원망 좀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하는 건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받고 하루 돈 받고 하루 일하는 사람. 오늘 잘못 걸렸네.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땡볕이야? 그러지 말라. 몸이 아프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난 못하겠어. 그러지 말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다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은 다 은혜를 주셨대. 어떤 사람, 나는 잠자는 은사를 주셨어요. 잠자는 은사. 아무 때나 자요.
한 가지 이상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라고. 이걸 갖다가 통장에 집어넣고 남겨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면 조금은 건강, 시간 그건 다 있잖아. 서로 나눌 수 있는 건강, 시간 거기다 또 여기서 돈, 또 옆에 사람, 친구, 아들, 가정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그걸 보고 청직이라고 그래요. 제가 관림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옛날 말로 청직이라 청직이.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한양에 벼슬을 하러 올라갔어. 식구들이 다 올라갔네. 시골에 그냥 엄청나게 큰 집에다가 종도 있고 논도 있고 밭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종 중에서 종 중에서 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너 이 집 관리하고 여기 있는 종들한테 잘 먹이고 농사도 잘 짓고 그래라 라고 맡김을 받은 사람이 청직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도 자기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봉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걸 받았고 너는 이걸 받았냐, 너는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 쓰고 나는 이걸 가지고 너를 위해 쓰고 이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서로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려니까 여기서 11절부터는 뭐냐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요.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같이. 저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이 여러 가지예요. 가르치는 거, 또 예언하는 은사, 권면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선지자나 교사나 전도자들이 다 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예수님의 뜻이래. 그러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그런 위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린 청지기 얘기가 나왔지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모자랄까요? 풍성할까요? 네. 조금 더 아낌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낌없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닐까 내 힘으로. 그래서 저는 무슨 무료급식을 하는데 자꾸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천국에 가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상금 많이 받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셨으니까 이 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지혜를 주셨고 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데 내 힘으로 해야 내가 무슨 상금을 받고 뭐 하지. 그거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겸손해라. 그리고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아끼냐 이 말. 남의 돈이면 그냥 공짜 얻은 돈을 막 뽑을 쓰잖아. 인생 쿠폰 받으니까 뭐 안 먹던 것도 다 먹고 그러대. 공짜라고. 아 그래 우리도 보신탕 먹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맡겼는데 뭐 그렇게 아끼냐 써. 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이 공급한다는 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의 그 목적이 지금까지 너 뭐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말씀 전하고 봉사하고 그걸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얘기죠. 이 말세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서로 후하게 나그네들 대로 대접하며 살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한 것 같이 똑같이는 못해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 얘기를 하라. 자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뭐를 따지고 싶고 뭘 치받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로 하라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그거를 자기에게 돌리면 그것은 뭐예요?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죄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니까 그것이 우리 특히 교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고 약점입니다. 한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지. 그런 것이 없도록 베드로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니 봉사를 하냐?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고 대접하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죠.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받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후히 대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